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로 우리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신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요즘 이렇게 신방을 지방으로 좀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정말 벌써 곡식이 벌써 익어가지고 정말 흔히 말하면 황금 들녘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여러 가지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또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 또 어제까지의 나의 삶의 그 모습에 나는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풍성함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성함으로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사실 우리는 어제까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어제까지 숨 쉬며 살 수 있었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기도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휴즈 주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반감을 가졌던 한 부자가 이 주교를 자기 대저택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교님,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주교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앞으로도 100년 후에 당신의 것이라고 같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 들고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눈뜨고 이곳에 오신 것 자체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큰 축복이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시편 65편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수장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어떤 수학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시로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5편의 이 다윗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떤 것을 또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신 것임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어제 우리가 모든 육체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주께 나왔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다 내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들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다.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는 거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가장 중요한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눈뜬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음을 여러분은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눈 뜨고 싶어도 눈 뜨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오고 싶어도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장례를 가면요, 공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장례 지도사들이. 요즘은 화장터에 자리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소천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하루 연장해야 돼요. 다음 날까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요. 내 몸이 아파서도 눈 뜨는 것 감사하셔야 되고, 내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눈 뜨게 하셨음에 감사해야 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오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근데 내일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넌 100년만 더 살아라 말하면 여러분 10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눈뜨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그래도 나는 눈 뜨고 살아가고 있구나. 전 어찌 보면 이 목회자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이 장례식장에 자주 가거든요. 1년에 정말 적으면 수십 번 가고기도 하고, 적으면 그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정말 슬프기도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어도 어떤 데는 보면 정말 6살, 7살 아이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텐데, 막상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보면 되게 속상하고 아프거든요. 그래도 그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곳에서 죄송하지만 난 또 설교하고 살아있음에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요, 뭘 배워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의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기도하죠?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남의 아버지면 안 주실 텐데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기에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단어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께. 여러분 내 부모에게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던데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줍니다. 안 주고 싶죠 때로는. 근데 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도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아빠 5만 원 현금으로 나중에 줄 테니까 내 통장으로 좀 뭐 좀 보내주세요. 보내줬죠.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뭐예요? 주는 거죠.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왜? 근데 아들이 달라는데 아버지가 안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아버지께 구하러 오셨어요. 다른 아버지께 아니라 내 아버지께, 내 하나님께 오늘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근데 왜 안 주세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인 저희들도 기도할 때 정말 좀 빨리 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빨리 좀 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기억하실까요? 너에게 가장 좋을 때. 즉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죠. 즉 우리에게 나눠주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을 깨우러 오는 이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훌륭하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오늘 이 자리를 오는 것이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대단히 위대한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것 하나 기억하세요. 나는 위대해서 이 자리를 왔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나오는 자리를 조금씩 게을리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워도 이 자리를 채우시고 눈이 펑펑 내리고 정말 찬바람이 에워싸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그런 걸 보거든요. 이 새가 먹이를 잡아와서 오면 새 새끼들이 막 입을 막 벌리고 있어요. 누가 많이 먹을까요? 영상에 보면 우리 같으면 똑같이 줄 거예요. 똑같이 등분해서 3명 있으면 3명에게 똑같이 줄 텐데 새는 다릅니다. 방금 얘가요 큰 거 하나 먹었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줄까요? 걔한테 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더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정확하게 언제 써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65편을 쓰면서 오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눈뜨고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그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넓게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